두 장씩입니다. 자, 두 장씩입니다. 두 장씩. 자, 저 뒤에 백주연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찬송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 자, 찬송가 82장 1절하고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직 후보자 교육 오늘 첫날인데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한 또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깨달아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개론 첫 시간인데요. 자, 서론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성경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뭘 이렇게 구도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 자연 계시가 있죠. 시편 19편과 로마서 1장 말씀을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이 다 우리의 그 자연 환경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연에 다 만물에 다 하나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피조물 전반이 다 타락했고 우리 마음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죠. 특히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진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전적인 부패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시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과 연기와 구름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꿈과 환상 중에서 또 때로는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계시를 하세요. 이게 최절정이 된 거죠. 계시의 절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1500년, 모세는 주전 1400년대 사람이죠. 주전 1400년대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거의 주전 90 몇 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주후 100년. 그러니까 1500년 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세가 글을 쓸 때랑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랑 1500년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나 되는데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이 성경의 주제와 내용이 어긋나지가 않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이게 성령께서 저자들을 영감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칸트 같은 유명한 대철학자들도요, 전기 칸트, 후기 칸트가 달라요. 초창기에 썼던 그 생각하고 나중에 늙어서 집필한 책이 사상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감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기계적으로 야 받아 적어라, 받아쓰기 한 게 아니죠.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모세면 모세, 요한이면 요한, 베드로면 베드로, 다 그들의 성정과 성품과 그들의 지식 수준과 이런 걸 다 사용하셔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 죄악된 본성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표현 쓸 줄 알면 좀 유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참고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성경, 우리가 성경이다, 성서다, 정경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다 똑같은데요. 좀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경전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요. 성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강조할 때 쓰고요. 이것은 정경입니다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는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는 이 66권만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제 정경입니다. 그 구구단 할 줄 아시죠? 37에 21, 38에 39, 이걸 외우십시오. 39, 27. 네, 아시죠? 39, 27. 구약 39권, 신약은 27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펴볼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들어가 볼 텐데,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세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죠.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토라고요, 선지자의 글이 네비임이고요, 시편이 케투빔입니다. 그래서 TNK를 따가지고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나크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자, 뒤로 넘어가 보시죠. 타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표가 있죠? 네, 표가 보입니다. 자, 율법 토라가 5권 있고 선지서가 8권 있고요. 성문서가 11권이 있네요. 그러면 더하면 몇 권입니까? 네, 5 더하기 8 더하기 11하면 24.
우리가 구약이 39권이라고 배웠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24권으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5권은 우리랑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역사서, 에스더까지죠.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역사서도 선지자들의 글이다 해가지고 선지서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놨죠,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점선이 있는데 앞에 4개를 전선지서, 뒤에 4개를 후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성문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기부터 나오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 욥기, 그 다음에 아가부터 에스더까지로 5권이 이제 5개의 두루마리 해가지고 절기에 읽는. 아가는 유월절, 룻기는 오순절,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일, 성전 파괴일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초막절, 장막절, 에스더는 불임절, 이렇게 절기 때 읽어요. 그러니까 마치 좀 절기 때 읽는 교동문처럼 이렇게 5개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한 권으로 보고요. 역대기, 상하도 한 권으로 봐서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펼치면 맨 마지막에 역대기로 끝나네요. 역대기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설명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게 서론이고요. 이제 모세오경 들어갈 텐데요. 네, 빠르게 되고 있죠. 네, 원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강의를 일찍 끝내는 선생님이라면서요. 그죠?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저희 아내가 빨리 끝내주세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모세오경까지만 볼 건데요. 자, 모세오경은 창출래, 민신 5개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하고 이제 순서가 똑같은데, 자, 고등 비평가들은 오경이 후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 또는 수집되었다고 주장한다. 야,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문서설. 자, 여기 보세요. 자, 창, 출, 레, 민, 신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등 비평가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네. 출애굽기에도 몇 장 몇 절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어디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부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여호와가 이제 영어로 제이잖아요. 제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이그룹이야, 이렇게 따로 묶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또 이야, 이거는 이로 묶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디트로노미 해가지고 이거는 D 문서야. 그리고 레위기 같이 막 제사 드리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쓴 문서일 거야. 그래서 P, 프리스트, 그렇게 4개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JDP. 그래서 원래는 JEDP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해서 지금의 5권의 모세오경이 됐어 라고 하는데,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이 JEDP는 증거가 없어. 이 J그룹의 문서가 이렇게 딱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봐라, 이거는 남쪽 유다, 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이 제이는 남쪽에서 만들어진 문서일 거야. 다 추측이죠.
지금 다 추측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북쪽에서 만들어진 문서일 거야. 이런 식으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이 되지 않고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문서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반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순서대로 된 사본들은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저작권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모세오경 자체적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모세다. 이거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로 넘어가 보죠. 창세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히브리어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말 명칭은 창세기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0인의 학자가 72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70인의 학자가 이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던 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해서 이제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창세기 제목을 게네세오스라고 붙여놨거든요. 우리 차 이름도 있죠. 제네시스. 차 이름도 있는데 그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인데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요 헬라어 성경을 또 번역해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고대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로마 카톨릭이 그걸 쓰죠. 라틴어 옛날 고대 라틴어 번역본을 로마 카톨릭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온 거예요. 그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70인역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죠.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그 순서랑 그리고 그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서를 이제 재배치한 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이제 순서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원역사가 있죠. 원역사, 멀 원자입니다. 먼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먼 이야기들이죠. 천지 창조로부터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 창조 이야기는요. 계시록에 새 창조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이렇게 좋았어. 새 창조의 모습도 그렇게 좋을 거야. 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만큼 지금의 이 타락한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네가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언약이 자기 자손들을 통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족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된 제자가 된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죠.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나를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주 강한 예수님의 그림자가 돼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자,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세요? 창세기까지 왔는데 질문 없으시고요. 역시 여기 수준이 다 높으신 분들이라. 네, 자, 출애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름도요, 히브리어 명칭은 읽기도 어렵죠? 왜 엘레시모트. 이것들이 그 이름이다.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라고 앞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랑 따로 있는 책이 아니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명칭은 역시 또 70인역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엑소도스,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읽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 출애굽기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붙였고요. 출애굽기 내용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느냐, 장소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구원의 사건이죠.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광야를 떠돌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만나를 또 이제 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거는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다. 근데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왜 이렇게 물이 없냐, 뭐 물을 냈는데 물이 쓴 물이다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그 이야기들, 그것을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고 실패했던 그 광야의 삶을 예수님이 완성하시죠. 승리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습니다. 이 성막도 짓죠. 성막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가요, 성막을 치다, 텐트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예수님 자기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결국은 누구 얘기다? 하나님 얘기고 예수님 얘기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참 읽기 어렵죠.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인데, 우리말 명칭 역시 또 70인역에서 왔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직, 그리고 그 후손들이 수행하는 이 희생 제사 제도는 완전한 그 실체, 더욱 위대한 실체,
최종적인 대제사장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그 구성을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이거 아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까요?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시렵니까? 자,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네. 이게 이제 5대 제사입니다. 자, 이 5대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지 제사장들에게 또 지침을 주는 내용이 이제 7장까지 쭉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은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10장에 가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렸다가 이제 불타 죽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제사는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허점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이 정결 규례인데요. 네. 무엇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그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며칠 동안 부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또 80일. 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피부병이 났을 때, 피부병이 나병이 났을 때, 사람 몸에 날 경우도 있고, 또 집에 곰팡이가 막 필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규례들이 나오고, 또 유출병, 피가 질질질 흐른다든지, 네, 그런 유출병에 대한 그 규례들도 나오고, 맨 마지막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이죠. 16장에는 속죄일이 나옵니다. 어톤먼트 데이, 영어로 어톤먼트 데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욤 키푸르라고 히브리어로는 부릅니다. 욤이 이제 날이고요. 키푸르가 이제 속죄한다는 뜻인데, 욤 키푸르가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그 아사셀 염소를 막 내보내기도 하고요. 속죄일 양을 잡기도 하고, 그런 규례들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법전 17장부터 27장에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6장에는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26장에 나오고, 마지막 27장은 약간 부록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을 때 서원하는 규례도 여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규례들이 이제 마지막 부록처럼 2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이렇게 좀 이렇게 덩어리들을 알고 있으면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자, 마지막 그 다음으로 이제 민수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원래 제목은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실제 내용도 그렇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말 명칭은 70인역에서 또 따왔습니다. 수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죠. 영어 제목은 넘버스예요. 넘버스. 수들이잖아요. 우리 말로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성경 해가지고 민수 이렇게 써놨는데, 인구조사가 2번 나오잖아요. 인구조사하는 게 민수기 9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 내용이요, 좀 깁니다. 내용이 길어요. 38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8년 동안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세대,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그 반역과 죽음의 이야기가 25장까지 쭉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그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이야기가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쭉 보면 이것도 결국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첫 세대가 반역해서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망할 뻔했죠. 사실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보존하시잖아요.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민수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세대처럼 반역하지 말고 두 번째 세대처럼 순종하자. 이것을 이제 민수기에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정말 빨리 끝나네요.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자, 빨리 끝났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으시죠? 네. 자, 신명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명칭은 말씀들, 데바림, 다바르가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 이제 복수형으로 데바림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이름이고 70인역에서는 이제 두 번째 율법 아니면 또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듀트로노미 그리고 우리 말로는 신명 새로운 계명에 대한 그 말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신명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가 신명기에 다 나와요. 거의 모든 주제가 뭐 지혜서 조금 빼고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모든 주제가 신명기에 다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신명기에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 된 백성, 한 땅, 그죠? 가나안 땅, 한 성소,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니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 한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우리야말로 새롭게 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는 한 몸이다.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 주님만을 믿는다. 우리는 한 신앙을 공유한다. 그리고 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신명기랑 굉장히 공명하죠. 내용들이 굉장히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는요.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합니다. 뭐 몇 권이 있는데요. 시편, 이사야, 신명기 이런 책들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신명기가 아주 그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18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그 기적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죠. 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요, 보면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오셨죠. 왕에 대한 규례는 또 17장에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내용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누구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내용 쭉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으로 회고를 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했었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그리고 2번 5장부터 28장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하는데, 이 율법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레위기나 이런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들은요,
거기는 아직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유목민 스타일, 유목민 스타일의 그 법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요.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도시마다 성읍마다 모여서 살아야 되니까 도시에서 어떻게 살 거냐, 성읍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런 규례들이 조금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정신은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언약 갱신을 합니다. 언약 갱신을 해요. 모세가 너희 1세대, 너희들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고 너희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맺자.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이 2세대가 언약 갱신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언약 갱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오늘 오후 예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거를 재확인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거 확인하는 게 언약 갱신의 의식인데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하죠. 모세의 노래, 33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4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히브리 스타일로 구약을 배웠거든요. 네, 저도 이제 구약을 이제 전공하면서 히브리 스타일로 이렇게 구약을 배웠지만, 기독교의 또 구약, 우리가 39권 그 순서 다 외우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구약이. 그 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교재에는 히브리 성경을 위주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성경 39권이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교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또 어떤 진리가 또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6주 동안, 앞으로 6주 동안 이제 구약 3주, 네, 또 신약 3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 마쳤고요. 네, 정말 일찍 끝났네요. 35분. 자, 10분 일찍 끝났으면 성공한 거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성경 개론 시간 마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지켜보아 주시고, 내일부터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